사람의 성품과 성격에 대해서 그 조사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MBTI가 좀 많이 유행하는 것 같고, 그 예전에 디스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혈액형도 나왔죠. 근데 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일본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좋지 않은 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잡신과 우상과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또 거기는 이 주술, 그다음 무속, 그 우상 숭배 문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런 문화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제가 B형인데 B형 남자들이 몸매를 맞았죠. 예, 되게 나쁜 남자. B형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MBTI 여러분 다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ENFP, ISTJ, 그래서 나는 공격적이에요, 나는 소극적이에요. 그것도 본인을 그렇게 굴레 만드는 거죠. 사람은 딱 나눠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일종의 그냥 성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나는 계획적인가? 나는 충동적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계획적이신가요? 우리 아내가 고개를 이렇게 끄적하고 있어요. 계획적이지 않죠. 우리 아내는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충동적이세요? 계획적이세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계획적이시고. 제가 원래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충동적이진 않은데 계획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 계획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그런 인도하심 속에 나온 건데, 어쨌든 계획적이냐 충동적이냐는 거죠. 이걸 이제 누구랑 대입을 시키냐면 하나님으로 대입시켜 볼게요. 하나님은 충동적이신 것 같으세요? 계획적이신 것 같으세요? 만약 하나님 충동적이시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남어? 그 감정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막 올라갔다가 막 가라앉았다가 혼자서 막 헤매고 있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니? 하나님 계획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적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드리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꾸 어디를 적용하냐면 나의 삶의 계획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럼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보길 원하는 거예요. 마치 담임 목사님들이 부임하면 목회 철학과 목회 계획서를 내거든요. 그럼 제가 몇 년 안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얘기를 해요. 될까요, 그렇게?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도 모자란 판이에요. 지금은 더 그렇죠. 그럼 지금은요, 기성교회 목회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개척한 제가 더 마음이 편합니다. 기성교회 안에 있는다는 건 무언가를 해볼 수 있지 않아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흥하기가 어렵거든요. 부흥이 이제 끝난 시대예요. 지금 유지와 오히려 가나안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전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슬람권이나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목회하는 현장이. 지금 목회자들이 2040 몇 년? 그 목사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럼 이제 그때는 누가 목사를 하냐 이거죠.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현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대형교회도 점점 몇 군데 남지 않고 대부분 다 없어지고, 개척교회는 각자 생존하는 거예요. 게릴라처럼.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할 때 목회 계획 또는 내 삶의 계획, 나는 누구랑 결혼하고 직장을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자신의 계획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어떤 집으로 가고 어떤 동네를 가고 어디서 살 것이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게,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지 않죠? 야곱과 그의 가족이 나오질 않아요.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럼 고센 땅에 정착했으면 그들의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요, 내용이. 굉장히 신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요셉이 애굽 땅에 사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등장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또 몇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요셉이 악인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죠? 기근의 때 다 빼서. 진짜 이런 그렇구나. 이런 요셉 같으라고.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요셉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불편해 갑자기. 근데 여러분, 그런 개념은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읽어보면 절대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 기근의 때, 이 가뭄의 때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리더들이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지금 총선 후로 국회의원이 많이 뽑혔잖아요. 그럼 그들이 정말 이 요셉이 말하고 있는 내용대로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근이 심한 배경이 13절에 나오고요. 20절에도 한 번 더 배경이 나와요. 그 사이에 14절에서 19절 요셉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제시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0절 이하 21절에서 26절에는 요셉이 토지법,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 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우리 부활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지금 이게 되게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에는 요셉이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인도했죠.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 야곱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뭐 했어요?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이 요셉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똑같은 말이야. 좋은 땅을 주라. 가장 좋은 것을 먹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어떤 때? 기근의 때. 그들은 지금 기근의 때에 와서 고센 땅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더욱 심했어. 더욱이란 말이 뭐 정말로 게다가 뭐 더욱더 이런 뜻이 있고요. 심하다는 말은 카보드인데 이거는 무겁다, 중하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럼 매우 기근이 심한 거예요. 얼마나 심했는지 두 번이나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두 번이나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당신 주님이라는 말이 이제 요셉이란 말이죠. 당신 앞에서 죽을 거야라는 이 얘기를 해요. 마치 협박하듯이. 너무 심하니까. 사방이라는 말은 모든 땅입니다. 모든 땅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 땅에는 지금 뭐가 없어? 예, 완전히 땅이 황폐한 거예요. 근데 고센 땅엔 먹을 것이 있어.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굽의 기근이 있는 거예요.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은 그 요셉이 야곱이 이제 살았던 땅이죠. 거기 내려왔으니까 거기도 기근으로 황폐하게 됐어요. 황폐하다는 말은 쓸어버린다. 땅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땅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요셉이 곡식을 팔았죠. 왜? 그 풍년의 때 곡식을 모아놨잖아요. 매년 모아가지고 쌓아놨으니까 곡식을 팔죠. 그랬더니 애굽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였어. 왜? 사람들이 돈으로 곡식을 샀으니까. 여기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 찾고 발견한 그 모든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왜? 기근의 때 돈으로 지금 양식을 샀는데 모자라니까 돈을 다 바친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바쳤어. 그래서 돈을 어디다가 두죠?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15절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새벽에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이게 보세요. 지금 돈이 없어. 이제 돈을 다 긁어먹은 거야. 기근의 때. 그래서 양식을 팔아가지고 했는데 이젠 돈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온 거죠. 먹을거리를 달라. 먹을거리라는 말은 레헴이에요. 이건 베들레헴 할 때 레헴, 떡, 또는 빵. 음식을 달라라는 거죠. 주 앞에서 죽으리까. 무슨 뜻이에요?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농민들 땅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정부 앞에 가서 띠두르고 투쟁하던 것처럼 애굽 백성이 다 몰려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셉이 제안을 하죠. 처음엔 돈으로 사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를 팔으라고 하느냐. 16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지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야, 요셉 참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지금 가축을 다 바쳐야 내가 곡식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먹을 거를. 그럼 요셉은 이걸 해서 착복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이걸 빼돌려서 누굴 주려고? 야곱과 형제들에게? 아닌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읽어버리면 요새는 진짜 나쁘다. 왜? 뒤에는 뭐가 또 가축을 빼앗기니까 모두 빼앗겨? 땅도 빼앗겼어. 예, 몸뚱아리밖에 안 남았잖아. 몸과 토지까지 빼 종을 샀네? 야, 요셉 아주 치밀한 사람이고 나쁜 놈이구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가축으로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요셉은 그럼 공짜로 이걸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의 때가 흉년의 때인데 흉년이 지나고 나서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때만 지나가는 것만 바라면 국가 계획은 그런 게 없어. 국가 계획을 오늘만 살 것처럼 계획해 보세요. 이 꼴이야, 지금 이 꼴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의대 정원 뭐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발표해서 이 국가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개년 개념, 뭐 계획, 20년 뭐 이런 계획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일 보면 오늘만 살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목회를 제가 오늘만 살 것처럼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 이 장소가 없어져. 목사님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뭐 오늘만 살 것처럼 내가 이걸 한다면요. 그런 거예요. 요셉이 이걸 얘기하는 건 이렇게 정당한 가축을 여러분 이걸 하고 두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에게 둘 때 바로가 이걸 관리해 줄 거 아니에요. 애국 궁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가축을 다 갖고 오는데 어떤 가축이 등장하죠, 여러분? 말, 양, 소, 낙이 다 갖고 와. 낙타만 빠졌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얼마밖에 못 버티냐면 그 해 동안 아무리 가축을 가지고 와도 1년 이상을 버티기가 쉽죠. 왜냐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다 지금 굶고 있는데 가축 다 가지고 와서 팔아도 먹을 게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해가 다가고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냐. 우리의 돈이 다 알고 우리가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섰으니 주께 다시 아무것이 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참담하고 슬픈 건지 아세요? 그 해가 다가고 먹을 것을 가축을 팔아서 먹었던 해가 다가고 새해가 아닙니다. 그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1년밖에 못 버티고 다음 해가 됐죠. 요셉에게 다시 올랐어요. 왜? 양식이 없으니까. 달라요, 그죠? 뭐라고요? 주께 숨기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내가 다 까발릴게.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데 막 멀쩡히 하면서 너 도와든지 말든지 하면 도와주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바치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솔직히 다 말할게.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좀 도와줘. 아주 절박하고 처절한 이들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숨기지 않습니다. 돈도 없어졌어요. 가축도 없어졌어요. 뭐밖에 안 남았어? 몸과 토지. 근데 이게 그냥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 몸이라는 단어를 주로 히브리에서 바사르라는 단어에서 육체를 말할 때, 이게 어제 나오는 창세기 6장 17절, 7장 15절, 9장 15절, 16절에 육체, 인간의 육체, 창조된 육체, 몸을 말할 때를 주로 바사르를 쓰는데 여기는 게위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몸도 뜻하지만 시체라는 뜻도 써요. 동물의 사체. 뭐 같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 시체 같다는 거예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으니 시체 같은 존재야. 이렇게 처절한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토지가 앞에 애굽 땅, 그 다음 가나안 땅 할 때 땅은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이 땅 전체를 말할 때, 지구를 말할 때 에레츠. 그 다음에 곡식을 걷어들이는 들 평야를 말할 때는 사데.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아다마예요. 아다마가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흙. 이 단어를 주의해야 돼. 그래서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땅이 아니야. 흙만 있는 거. 흙 황폐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하고 괴로운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땅도 지금 흙바닥밖에 없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처절한 느낌이 들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본문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몸을 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적대와 함께 바로의 종인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흙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토지와 함께.
토지가 뭐라고요? 아담아, 흙과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니까 여기 사실 빠진 게 우리 몸이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은 없는데 우리가 바로 몸이잖아요. 우리 몸뚱아리하고 흙밖에 없는 것. 주님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 죽을 게 있으니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에 먹을 것을 주고 사서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를 팔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지 않고서 살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이 토지, 바로의 종이 되어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 살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애국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를 달라고 말하고 있죠? 종자, 씨앗. 왜냐면 미래를 생각해. 지금 한순간, 왜냐면 또 몸뚱아리가 토지 잡혔는데 먹을 게 또 없어진 문제니까 씨앗을 달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 대답합니다.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기 이제 단어가 다 등장해요. 모든 토지, 아까 말했던 흙, 아담아, 바로에 바쳤더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는 싸되 흙바닥에서 그들이 거둬들인 모든 곡식 있는 들과 평야를 팔아서 땅, 그 애굽 땅 전체가 바로의 소유가 돼요. 점층법을 쓴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는 수사법이 등장해요. 지난번에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죽어도 영원히 없다는 걸 날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수사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흙, 그 다음 사대 광야, 평야, 그 다음에 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고 있는 걸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애굽 사람들은 토지를 개인 소유했는가? 그랬으니까 바로에게 지금 판 거잖아요. 두 번째,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원래 아니었는가? 종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노예가 된 거잖아요. 첫 번째, 애굽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디서 알 수 있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세겜 족속 그 사람들에게서 그 땅을 사서 거기를 막벨락으로 사가지고 장사를 지내잖아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결국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 모든 이 기근을 통해서 바로에게 다 복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요셉은 참 나쁜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애굽의 사람들은 종이었는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 아니죠. 종은 누구였어요? 요셉. 팔려왔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모두가 이제는 바로의 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셉은 나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는 요셉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 몸과 토지 또는 가축, 돈을 받고 뭐를 안 줘야 되죠? 양식을 안 주지. 양식을 정확하게 1년 먹을 것도 주지도 않지. 요셉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이걸 먼저 제안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누가 먼저 와서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받아준 것 뿐인 거예요. 요셉이 먼저 돈을 내라, 먼저 가축을 내라, 먼저 몸을 바치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가축에 대해서는 돈이 없으니까 가축으로 물물교환하자고 얘기했었던 거고 몸과 토지는 본인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이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21절, 26절에 요셉이 왜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애굽의 전체 백성을 성읍으로 다 옮기는 건 무리한 일이에요. 그럼 이걸 왜 옮겼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데 살다가 성읍으로 옮겨진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 그리고 온 이집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다 그의 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읍을 옮긴 걸 종이 됐다는 표현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역.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죠. 현대어. 요셉은 또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종으로 만들었다. 그럼 결국 성읍으로 옮겼다는 거는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종이 되겠다고 하면 통제가 돼야 되잖아. 근데 산간 벽두에 살면 통제가 되지 않죠. 어디로 옮겨야 돼? 그래서 성읍으로. 그러니까 한 성읍이 아니라 여러 성읍, 애굽의 전 지역의 성으로 다 들어와서 통제하에 살게 만들었던 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인구조사가 가능하죠. 이들 세금을 걷는 것도 가능하고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가능한 그런 법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럼 결국 요셉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종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토지였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녹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은 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의 법인 거예요. 바로의 법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땅을 갖고 있지만 그 땅에서 얻는 소출이 아닌 이 바로가 주는 돈을,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빼앗길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돈을 주고 있으니까.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요셉은 이 애굽의 제사 제도를 인정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의 제사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짐승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은 지금 이걸 허용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런 차원으로 질문할 수 없는 게, 일단 요셉의 아내가 누구죠? 예, 이 우상 제사장의 아내잖아. 우리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결혼을 했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거는 그냥 저희가 볼 때 뭐 우상을 숭배했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이 바로의 이 법령과 조치를 이 모든 조항에서 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걸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과연 뭘까? 사랑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게 정말 잘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하고 그대로 따라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 이게 비교하는 만화를 가끔 이제 보면 그게 있어요. 남자는 여자가 한 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자가 계속 뭔가 신호를 보내고 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 뭘 사다 주죠?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원했던 것이 아닌 다른 거를 사줘요. 그게 이제 이 남자에 대해 나와. 그 여자는 남자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남자가 원했던 뭐 지갑을 준다든지. 그래서 남자는 이걸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여자들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뭘까? 사랑은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옮겨보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못 깨닫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애굽의 요셉은 바로의 총애를 받았죠. 바로의 총애를 받으니까 바로가 한 말을 지켜주고 있다는, 이 예외 조항에 제사장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빼앗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이 그러려고 이 총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 요셉도 지키고 있다. 선을 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그들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어요.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원했던 게 종자였죠. 지금 먹고 말 것이 아닌 앞으로도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 애굽의 토지법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이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근의 때 이 모든 것을 걷어들여서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닌, 요셉이 나쁜 사람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들이 노예지만 소득의 얼마만 세금으로 내죠? 5분의 1이니까 20%예요. 그럼 나머지 80%는 이들이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들이 뭐예요, 지금 상태가? 신분이? 종이에요. 종에게 뭐 80%를 주는 주인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에 대한 그 비유 속에 식탁 옆에서 종이 주인에게 일하고 돌아와서 밥 챙겨주는 걸 뭐라 그랬죠? 당연한 거랬어요. 감사를 받을 일도 아니고 녹을 줄 일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노예는요, 주인의 생명에 모든 것이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녹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그냥 다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20%만 세금을 내고 80%는 너희다가 가지고 종려도 심어서 너도 먹고 너희 가족도 먹고 어린아이까지 먹으라고 챙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토지법이었어요. 이거에 비교해보면 여러분 11조. 11조는 하나님께 몇 퍼센트를 내죠? 10분의 1이에요. 애굽의 토지법이 20%인데 10분의 1을 낸다고. 물론 이 이야기가 출애굽의 11조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학자들끼리 이걸 갖고 또 싸워. 이걸 보고 뭐 연결해서 그때 문화처럼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거다. 뭐 문화를 이용해서 물론 뭐 그걸 뭐 중요하게 여긴 건 아니지만 애굽의 토지법은 20%를 냈어요. 20%. 세금으로 보면 적지 않은 거지만 80%로 노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이 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뭐를 알 수 있느냐? 25절에 이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사실 지금 이들이 뭐가 없어서 지금 찾아왔죠?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한 번도 먹을 걸 안 준 적은 돈을 받고 반드시 주고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많이 줬죠. 그냥 가축을 주니까 1년을 먹을 치를 줘. 여러분 이 1년치 먹을 양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양식, 1년을 먹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누군가가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일하지 말고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너 살아. 만약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하겠어요? 한 뭐 4, 5천? 아닌가?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수입이 좀 많으시니까 한 1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일 안 하는데 이걸 다 채워준다고요. 지금 누가? 요셉이. 넉넉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 토지까지 잡혔지만 하대하거나 학대하거나 필요 없어. 너희들 20%만 먹고 살아. 80% 내 거야. 이러지 않았다. 반대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도자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리더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목회자라면 성도를 살리는 게 진짜 리더잖아요. 근데 밟아.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고 목사님들 좋은 차 대접받고 성도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성도들은 헌금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11조 감사헌금 자기 모든 걸 드리려. 왜 하나님 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섬겨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 자기 돈 꼬치꼬치 모아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다 바치고 그 밥 한 끼 대접하려고. 우리 목사가 뭔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살리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게 목회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고, 그게 리더들이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정부고 관계자들이 돼야지. 그래서 뽑은 거 아니에요? 국민들 살려주라고? 근데 국민들이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듣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잖아.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목회자가 듣지 않고 있잖아.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입었다, 요셉에게. 당신 이 횡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지만 은혜, 호의, 우리가 자비를 얻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 기근의 때에, 가뭄의 때에. 요셉은 이 사람들 착취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가축을 받고 몸뚱아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 시대에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게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교회했는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공동체에서 나눔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살아나고 할렐루야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어. 이 어려운 기근의 때 고난의 때 내가 살아갈 생명이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아직 여러분 기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한 3년 아직도 한 4년이 더 남은 때야. 물론 해가 더 와서 한 2년 정도 더 남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에도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살아갈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무릎 꿇고 밤새 내 잔을 옮겨달라고. 너가 잔을 옮기면 누가 살아날 수 없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기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게 이 시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26절 애굽 토지법을 세운 거예요. 20%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종이 아니라 사실 여전히 백성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을 대우하고 있는 요셉이에요.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서. 그러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근데 뒤에 부분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 이걸 작성하고 기록한 거는 후대라는 거죠. 모세가 이걸 듣고 나서 작성했다면 애굽 시대까지 이 법이 이어져오고 있는, 그가 출애굽할 때까지 이 법이 이어져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기근의 때 애굽 백성을 살리는 자였다. 애굽 백성에게 은혜를 전하는 자였다. 저는 이게 이 시대 목회자와 성도들, 이 땅의 위정자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도 굉장히 힘들고, 건설사들은 지금 망하게 생겼고, 뭐 주식 투자했던 사람, 뭐 영끌족들 난리 나고, 그 의료 대란까지 지금 일어나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살만하세요, 진짜. 살리는 목회, 살리는 이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착복하지 않았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이런 욕심 생기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꿈을 해석하는 자도 아니고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혜와 명철과 책임감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책임감 있는 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빠진 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애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야곱과 그 가족들은 뭐 하면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은 전혀 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45장 18절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럼 이 라암셋 고센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기름진 것을 먹고 있었어요. 이들은 종이 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종도 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성읍으로 옮겨서 자기들이 그렇게 바로의 종이 됐는데 이들 라암셋에서 고센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살았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계획을 보면 이게 사람의 계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기근일 걸 알고 미리 준비해서 거기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물론 나중에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출애굽 때까지 그들을 혼자만이 유일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47장 6절에도 고센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곳에. 그리고 47장 11절 요셉이 좋은 땅 라암셋을 주어서 봉양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말한 적이 있어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또 말합니다. 45장 7절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45장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속에 가장 큰 역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직장,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 어떤 걸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했던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설교,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도전,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되니 하나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랑 결혼하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마음껏 하면 돼요. 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보내시고 누군가를 보내서 내가 먼저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역사였다는 거죠. 이 구원,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가정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는 삶이잖아요.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나누고 흘리고 전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구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매일매일 깨달아지고 문득문득 깨달아지고 이것이 채워지고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말씀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헷갈리고 어둠에 있고 그저 이 집을 옮기고 차를 사고 하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구원해내고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누려지고 나눠지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